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진리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옵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에게 이 말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받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 저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또한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증거했던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깊은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부르심은 뭐냐?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까지 전파되었어요. 전달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전파되어져서 그 말씀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간 겁니다. 교회에 나간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를 했지만 전도를 받았지만 그 전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전도함을 갖다가 무시했던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그 전도를 갖다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1장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문벌 좋은 자가 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또 자기들의 능력이 강한 많은 사람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좀 더 깊이 공부를 했어요. 이제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뭐냐? 부르심을 입었지만 다시 말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 때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 혼인잔치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천성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표로 말씀을 갖다가 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11절부터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전체를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금 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때 이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대. 택하심을 입은 사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택함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오늘 앞절에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해서 예복이라고 했어요. 예복.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려고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려고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 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났다는 게 뭔 소리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다.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 다시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기의 삶, 인생의 원칙, 사는 방법, 사는 원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변화시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시킨 사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깊이 감추인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따라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10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주라는 겁니다. 누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화돼서 오시기 이전부터 만세전부터 계신 그 로고스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영접한다는 것이 반겨 맞아들이다. 반겨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이하다. 안으로 모셔드리다. 이게 영접이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몸으로 왔었고 지금도 계시오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계신다. 진리로. 그래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즐거이 맞아들이다. 반겨 맞아들이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믿음은
지식 플러스 행함이요. 지식만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어디서 누가 얘기한 것, 나 그거 다 알아.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는 것을 행함으로까지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면 진리를 영접해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갖다가 맞아들여서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자, 행하는 자, 또 그 진리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게 비밀로 감추인 말씀들, 봉함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했던 그 말씀들,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계시록처럼 봉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겹 감추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말씀들을 오직 성령, Only Spirit, Only Spirit, 오직 Holy Spirit, 성령으로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전수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따라 산다, 행동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옷이 된다. 옷이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계시록 7장에 나타난 그 말씀, 14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후반부에 내가 하루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진리를 따라 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 말씀을 지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옳을 의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착할 선자, 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우리를 떠받들어주고 막 우리를 높이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교만해지고 또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착각하는 경우가.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착한 행실을 한 것이 아니요, 옳은 의로운 행실을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살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했더라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랑이 끼어드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내세움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피에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모든 공로를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 돈으로 수술시켰고, 내 돈으로 먹였고, 내 돈으로 베풀었고, 내 돈으로 선교했어도 내가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믿음의 옷, 행위를 씻어서 희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탓으로 돌리고 그 모든 영광을 다 아버지께로 올려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히 천국 혼인잔치에서 인정받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새 하얀 예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론, 믿음이 예복이다, 옷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다가 겹쳐서 보면 이제 믿음이 옷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옷이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진리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영접한다는 것은 반겨 맞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 그래 그러면서 그걸 기쁘게 내가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믿음이다. 믿음은 아는 것, 지식,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플러스 행함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택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육체의 자기 육신, 자기라는 것, 다시 말하면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승, 전통, 또 그것에 대한 교훈,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한 그 믿음, 이걸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할 때 이삭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삭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까? 참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쉽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 독생자가 있었으니 곧 이삭이라. 그 이삭을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를 위하여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갖다 나를 위하여 각을 떠서 죽여서 불을 태워서 나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미련하게도 그것을 행합니다. 사람의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볼 땐 미련하게 자기 새끼라도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 미련함을 아브라함은 행합니다. 너 따라와. 그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물을 태울, 재물을 죽일, 재물을 잡을 칼도 있고, 재물을 태워서 연기로 피워 올릴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의 산에서 준비한다, 예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올라갔더니만 아브라함이 나무를 갖다 격자형으로 우물정자식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단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아 뒤돌아서서 손을 내게로 내밀어라. 뒤돌아서서 손을 내밀니까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묶어요.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를 잡는 겁니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짊어지고, 나무 땅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은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나무를 태울 불과 아브라함의 손에는 나무를 태울 불, 재물을 잡을 검, 이 두 가지가 말씀이요 성령을 뜻한다. 말씀의 검, 곧 성령의 불을 뜻한다. 그걸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이들을 갖다가 희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다급한 목소리로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복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게 준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이 곧 이삭을 통하여야만 아브라함의 씨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이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크게 보면 교단 내에서, 아니 기독교 내에서도 육신을 쫓아 믿는 자들이 성령을 쫓아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핍박한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아니 30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입니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아까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요? 이삭을 통하여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떠나는 자가 성령을 떠나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뭔 소리야?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괴롭히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아들을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떠나난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성령을 떠나난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입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그것도 14절인데요. 참 이 성경이 참 왜 오묘하냐? 이게 말이죠.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14절 이게 무슨 소리야? 마태복음 22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뭐라고 써있나.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요. 내가 교회에 들어왔다거나 세례 받았는데요, 나 뭐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요. 나 집사인데요, 나 뭐 더 나아 장로인데, 아니 더 나가서 목사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부지기수.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건 아니요. 체험은 뭐냐? 잠깐 성령에 들어갔다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속에서 아주 사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체험 갖고는 택도 없다. 성령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진짜 거듭난 것이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떠나는 자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 법칙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성공과 이 세상의 어떤 형통함과 이러한 것, 자기 자녀들의 어떤 성공과 이런 이 세상적인 복락을 갖다가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고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7절 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택하심까지 받으십시오. 택하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택하심을 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을 드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내게 성령 부어주옵소서 하라고 성령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람이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까지 간청하지 않아도 성령 주셨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 성령 달라고 떼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대에 저희 모친이나 또 저희 외조모나 이런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자녀에게까지 영적인 복락이 주시더라. 복락을 주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지만 택하심 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나와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으려고 정말로 힘써서 사모하시고 또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을 쫓아 살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그 인도하심에 난 싫어, 아니 난 세상이 좋아, 아니 이걸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냥 알 수 없는 내용의 기도를 막 하시게 만드는데 그게 야 참 믿음 대단하네? 아닙니다. 엉간히 속썩였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못 알아듣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 지금.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 성령이 소멸되십니다. 뭘 안 하면, 순종을 안 하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도 성령 받았다고 성령이 그 여러분들 속에 계시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청을 드리기는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걸 택했다는 겁니까? 택함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을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 자녀 가운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후사,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는 것, 그 택함을 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 입었다고 자부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택함 받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택함받은 자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온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